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노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노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노래를 지어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는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에 따라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환란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그런 환란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2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어주신 이 노래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 기억하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노래를 기억하는 자는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담은 이 노래를 지어주셨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뿐 아니라 또 하나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그 옆에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책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책에 담겨 있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보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시련을 맞이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노래를 지어서 그 시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보존케 하심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이런 흔들림 가운데 요동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그리고 그분을 나의 오른편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시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누가복음, 이 복음서 기자 누가는 의사로서 남다른 관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 습관을 따라 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제자들도 함께 했다라고 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가시게 된 예수님의 비결이 바로 그 습관이었다.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일상.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실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했고 또 제자 훈련도 하셨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에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고 또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주님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 그 습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